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홍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준비사항들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그리고 또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초태생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삶의 원리들, 예배생활이죠. 예배생활. 주님께 예배하면서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무교절은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주간에 일주일 내내 한 주간 내내 마른 떡을 먹고 그리고 씀나물을 먹으면서 그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1월달을 시작하면서 첫 주간에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뜻이 계신 분들은 함께 금식도 해보시고 스스로 무교절을 한번 지켜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또 여러 가지 오락을 좀 줄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절제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무교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지킬 것을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은 홍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4장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신문 기자가 취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술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장은 아주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인 서술문 형태로 되어 있고 15장은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감정이 터지는 거예요. 노래. 여러분 아주 연극이나 어떤 뮤지컬의 하이라이트에 가면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아주 엄청난 사랑의 중창이라든지 합창이라든지 이게 막 노래가 울려 펴지면 그 속에는 기쁨의 감정이 담겨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장은 홍해 사건을 서술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5장은 소치고 춤추며 노래하면서 홍해 사건을 그대로 또다시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감격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양육훈련반을 했는데 양육훈련반 그 속에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선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건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다. 인생의 모든 문제, 가난의 문제, 눌린 것의 문제, 갇힌 자의 문제, 보지 못하는 것의 문제, 종됨의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주님이 처리해 주시는
그래서 근본적인 고통을 제거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 쉽게 말하면 구원은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의 마지막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끝까지 믿음을 갖고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을 향한 목회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려줬어요. 어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굶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집을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어요. 장판을 덜치니까 그 장판 밑에 자기 앞 수표가 3천만 원치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아들이 계속 수표를 보냈는데 이 할머니가 그게 돈인 줄 모르고 그냥 그 밑에 장판 밑에 넣어놨다가 굶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길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객관적인 정확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객관적인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그게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래짐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버리고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말씀 속에서 찾아올 수 있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다 한국 사람처럼 보이네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인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이런저런 말을, 나 김치 좋아해, 나는 한국말 잘하잖아, 나 한국 사람처럼 보이잖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100% 우리나라 사람인데도요,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간단하게 하나만 하면 해결해요. 조용하게 주민등록증만 딱 꺼내놓고 봐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감정 관계없이, 목소리도 볼 필요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서 내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을 이끌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첫 번째가 이게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내 안에 주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주관. 출애굽기 14장이 있으면 홍해를 건넜다는 구원의 이 서술이 있으면 15장의 노래가 터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주관적인 증거들. 첫 번째가 신앙 고백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를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관심사가 달라지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잘 써서 경영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 만나서 교제를 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길은 성경 전체는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요. 사람을 속이는 이야기도 있어요. 인간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가 있어요. 나라를 침공하고 오늘도 세상에서 여전히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 관심사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싶고, 찬양을 잘하고 싶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믿음이 좀 잘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이런 봉사도 하고 싶고, 영적인 거예요.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영적인 관심이 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 성품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구래 구원받은 주관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도 이런 주관적인, 객관적인 증거, 주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는 말씀이고 주관적인 증거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로 찾아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을 확 그어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삶의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삶이고 하나는 저주의 삶이에요. 성경이 바라보는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삶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듣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어요.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복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8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 말 그대로 그 지파별로 6지파는 에발산, 또 6지파는 거리심산 세워놓고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축복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축복의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아멘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거리심산에 세워놓고 6지파를 세워놓고 그들에게는 또 저주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있고 저주의 삶이 있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거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에요. 누가 저주의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축복의 삶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저주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 질문을 주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다고 그렇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분명하게 우리의 질문을, 궁금증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본 황금률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왜 사람들이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축복의 길을 무시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주님이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저주를 향해서 가는, 저주받은 삶의 길은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가기 쉽다는 거예요. 넓은 길, 가기 쉬운 길이고, 그리고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길은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마치 홍해 가운데 길이 놓여있는데 그 길을 못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그 홍해 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어본 길이에요. 어렵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협착하고 좁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해안대로 블레셋 사람의 길, 해안가 해안도로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며 넓은 길이고 대상들이 늘 다니는 길이고 안전한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광야길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당당하게 대열을 지어서 은금 패물을 잔뜩 갖고 길을 출발했어요. 대단한 자부심이죠. 그 대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의 건세를 박살내고 바로의 헤게모니를 바로를 중심으로 하는 그 모든 사회 구조 자체를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아주 당당하게 군대가 빠져나오는 것처럼 당당하게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딱 들어서게 된 첫 번째 광야를 만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 사이는 광야길이지만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광야길로 접어들었지만은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길 없는 곳으로 발걸음을 들었지만은 딱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사인이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함께 하셨어요. 낮에 강력한 태양의 그 뜨거움을 차단해 주시고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 사막의 무서운 추위, 그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주의 일을,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광야를 걷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금방 파김치가 되고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볼 때 가진 것 없고 조건이 엉망이고 상황이 엉망이고 광야처럼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도 계속해서 행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얼마나 든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는데 광야로 나가다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야히로답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지리를 잘 몰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광야로 가다가 길을 나가다가 돌이켜라는 것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옛날 버전에서는요 덜쳤어 이렇게 했어요. 이 버전을 똑바로 가다가 뒤로 돌아갔. 돌이키라는 말은요 뒤로 돌아갔. 앞을 향해서 나가다가 뒤돌리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로 인도합니까? 앞에는 바다, 양쪽에는 산이에요. 높은 산이에요. 가두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길로, 앞에는 홍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홍해가 있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앞에는 바다, 양옆에는 산. 이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니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갇히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도 나갈 수도 없고 옆을 향해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홍해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왜 이렇게 다 막히도록 만드시지? 그럴 때는 꺾여가셔야 돼요. 그 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내 머리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이 홍해길로 인도하신 데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을 향한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은요, 그들에게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경험할 때 진정한 부활의 경험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야 15장의 노래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애굽의 노예 생활 같습니다. 죽을 것만 같지만은 그래도 떠나지 못합니다. 죽을 것만 같지만은 떠날 수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세상의 히트송이 있어요. 세 가지. 딱 세 줄로 돼 있어요. 외로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죽겠어요. 이 세상에 오늘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히트송입니다. 외로워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힘듭니다. 우리 모두 다 삶이 힘듭니다. 절대로 저절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을 못 떠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여차하면 그들은 다 보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차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지 뭐. 같이 길을 나섰지만은 강력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은 가다가 힘들면 돌아오면 되지 뭐. 자기 나름대로 다 보관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양다리 걸치기라 그럽니다. 양다리 걸치기.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나름대로 방식이 다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대책을 다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께 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그대로 안 되면 그때야 하늘께 나갑니다. 제가 커피를 이렇게 자꾸 커피를 봉사도 하고 커피를 뽑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거의 모든 100% 같아요. 만날 때마다 제가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제는 좀 지겨워요. 만날 때마다 듣는 소리. 목사님은 앞으로 노후 생활은 걱정 없겠네요. 카페 차리면 되니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얼마 전에 2년 전인가요? 청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최홍숙 교수님이 은퇴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고 자전거를 타고 하다가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인사를 하면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인사를 받았어요. 이렇게요. 그분은 청신대학원의 성자입니다. 성자. 가장 존경받는 교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가장 존경받는 교수. 총신의 성자.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외부 강의 잘 안 나갑니다. 다른 교회 설교도 잘 안 나갑니다. 논문 발표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60여 편의 논문을 쓰고 그리고 수십 권의 책을 쓰고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만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울었어요. 은퇴하시고 교수님 뭐 하실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스스로 계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 일도 저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저의 삶이 열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내일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내일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뭐 목회 빨리 마치고 카페 차려가지고 열심히 돈 잘 벌고 뭐 떵떵거리면서 살 그런 허황된 꿈을 저는 꾸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 뿐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섬기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면 가장 핫 이슈가 노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 뭐 연금을 들었니 안 들었니, 보험을 들었니 안 들었니, 뭐 수입이 어떻게 계획 있니, 뭐 땅이 있니 없니, 온통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갖춰놔도 전쟁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100% 준비해놔도 지진이 일어나서 다 흔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길을 걷다가 자동차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날라온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계획을 세워놔도요, 우리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계획적으로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보관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요. 여차하면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신 거예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양다리 걸치기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뒀습니다. 앞에는 홍해, 양쪽에는 산맥, 그 산 사이로 몰아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2절, 3절.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쫙 정찰을 내보내보니까 이 친구들이 광야로 나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더니 탁 갇혀버렸네. 광야 속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돼버렸네요. 그들이 광야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갇힌 바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뭘 만납니까? 거기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것이 죽음을 만납니다, 여러분. 죽음을 만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야히로 끝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했어요. 죽음이죠. 애굽의 바로가 600대의 특별 제작한 병거, 이 병거가 지나가면 수십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료, 강력한 사리목이, 요즘으로 말하면 장갑차 같은 거겠죠. 이런 것을 600대나 거느리고 막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지금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뭘 깨닫겠습니까? 이제는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게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서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서 성공하려고 해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고 있는데 달려갈 수 있겠어요?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들 속에는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 왜 노예로 살았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악한
사람의 악한 이야기를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세상을 거절하면 죽을 것만 같거든요. 쫓겨나서 다시는 세상에서 매장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협합니다.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 따르고 속다른 삶을 위선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이 거기서 나오기, 타협을 하면서 거짓이 나오고 위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속에. 그래서 많은 사람,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왜 노예가 됩니까? 왜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그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절하다가는 죽을 것만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루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이 나를 죽이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돌아가려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 맞닥뜨려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내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절대로 내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 하나님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에는 바다, 좌우에는 높은 산, 뒤에는 중무장한 애국 군대가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반항하고 원망하고 욕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합니다. 아,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무거운 죽음에 대한 무기를 갖고 마귀도 그렇고 악한 자들도 그렇고 계속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속박시킵니다. 여러분 왜 악한 세력들에게 사람에게 붙잡혀 있나 하면은 딱 한 가지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못 빠져나와요. 누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죽음의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영원히 죽일 수 있는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귀하다. 우리는 머리털까지 다 헤아렸을 정도로 하나님의 소리를 귀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죽을 것만 같은 세상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들이 경제 상황이 계속 발전할 때는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일 때는요. 노력한 만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열심히 노력하면은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다 하는 말이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 성장 시대가 아닙니다. 저성장 시대입니다.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돼요. 죽으라고 노력해도 결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력의 배신. 노력의 배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득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이 없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자녀들한테 야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몰아붙이면 애들 죽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시험을 여러분 회사 시험을 100번이나 보고 거절당했는데 그 안에 자존감이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몰아붙이면 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내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계속 격려해야만이 격려를 계속해야만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 믿음이 아니고는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홍해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이. 자,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인 것을 확정짓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애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자각해야 될 것은 나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돈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행복하지.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 애굽에 절대로 행복이 없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못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셔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신들과 싸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신들을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뭡니까?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그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들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무서운 대적이 있습니다. 죽음과 싸우시는 거예요. 죽음과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그들 향해서 엄습해오는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죽음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투쟁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야 모세야 백성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항우를 벌리고 나와 같이 싸우자. 그렇게 같이 싸울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기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하셨어요. 보라 했었습니다. 믿음의 특징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무능해 보이고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요. 뭔가라도 몸부림을 치고 달려오면 돌멩이라도 던지고 작대기라도 휘두르고 등거를 향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거는 너희들이 싸울 게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이 애국 군대와의 싸움과 이 죽음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의 결과를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곰곰이 바라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저기에서 처리하셨구나. 주님이 날 향한 사랑을 저기서 쏟아부어 주셨구나. 이걸 그대로 바라보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죽음과 맞닥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마음을 정리하도록 애굽 세력 자체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신 홍해로 이끄신 하나님의 큰 뜻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애굽에 대해서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움직이셨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데요. 좀 이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유인하신 거죠.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악하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꺾이지 않은 고집. 무쇠 같은 마음이에요. 웬만하게 충격을 받아도 충격을 받지 않는 아주 단단한 마음이에요. 이 단단한 마음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내렸지만 또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아서 온 땅의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러면 막 한 달 정도 들어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는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동네 우리 사장님 한 분이 아드님이 세상을 갑자기 떠났는데요. 지난주간에 찾아가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예, 부인 권사님은 그냥 식음도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그냥 집안에만 들어있는데 아무것도 두문불출 혼자만 계신대요. 나다니지도 않고. 그래 눈물을 걸치면서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장자가 죽었는데 살아갈 용기가 있겠습니까?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어요. 악하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톡톡 털고 일어나가지고 뭐죠? 내가 이놈의 자식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러면서 이 짓밟힌 자존감, 애굽적의 무서운 짓밟힌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나가는데 놀랍게도 1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왕도 완악하게 만들고 그와 있던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과 군인들도 똑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따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점점 더 악해지고 대책이 안 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엉망으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했죠.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니라. 여전히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온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하늘의 하늘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통치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때 일어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통치자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국회에 대통령만 들어와도 다 일어서요. 여러분 그냥 뭐 다리 아픈데 왜 일어서냐 아니에요. 그분은 일어서서 찬양을 드려야 될 뿐이에요. 그냥 단순한 예배의식이 아니에요. 높이 계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는 것도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약한 무릎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파서 못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안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자제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애국을 움직여서 군대를 움직여서 제국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 갇혔습니다. 요거 요때다. 그러면서 추격하도록 유인작전을 벌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었더라. 애굽에 대한 완전한 심판. 지금 고고학자들이요, 그 당시에 그들이 바다에 빠졌던 홍해에서 그 수레를 지금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미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거들이 바다에 수장됐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사면초가 같은 상을 허락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출애굽기 14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죽음 앞에.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어질 때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의 은혜 속에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와,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구나. 그때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믿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조금씩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런 문제를 만나고 저런 문제를 만나며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길은 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믿을 때, 말씀만 붙들고도 믿을 때, 하나님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세계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